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빛깔로 세운 우리 희락교회,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종의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말씀이 불이 되고 살는 용이 되고 생명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심령이 부흥케 하시는 주의 역사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실 희락교회를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신재선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신 교회일 뿐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신 성도님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전할 제목의 말씀은 그래도 소망이 넘칩니다 입니다. 혹시 이 설교 제목을 보고 반문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지금 농담하고 계세요? 이 어려운 때 무슨 소망이 넘칩니까? 하고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현재 상황이 어떻든 그것을 뛰어넘는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꼭 63년 전 이야기입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낙산 밑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 6남매 등 8식구가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글세를 살면서 아버지는 전매청 담배 공장에 다니고 계셨고 어머니는 자녀들 학비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구멍가게를 조그맣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5세밖에 되지 않으신 아버지가 간암에 걸린 겁니다. 간암도 말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봐도 입원시켜 주지를 않습니다. 대학병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망이 없다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맹장까지 걸렸습니다. 간암 말기라 수술조차 못해서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됐습니다. 배는 독소가 차서 남산만해졌고 눈은 새파래졌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날만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 된 넷째 아들이 주일날 어린이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 연탄 화덕 밑에 숨겨둔 그림 딱지를 꺼내다가 그만 화덕을 넘어뜨려 그 위에서 펄펄 끓고 있는 국솥을 뒤집어 쓰고 전신 화상을 입은 겁니다. 국솥을 마치 하이바 쓴 것처럼 뒤집어 쓴 거예요. 그 아이의 어머니에 의하면 마치 돼지를 삶아 놓은 것처럼 됐습니다. 머리와 등짝이 푹 익어 살이 후물후물 떨어져 나갑니다. 졸지에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다 죽게 된 거지요. 부자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댈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는 것은 곧 찌든 가난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소망이 있습니까? 이래도 소망이 넘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상황이 어떠하든 소망이 넘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생사하국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미래와 현재가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는 소망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6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인데 그것은 사망이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영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인데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어떻든 소망이 없다는 내 생각을 버리고 소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사학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믿습니까? 둘째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끝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시작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받을 저주를, 그 죄로 인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문제를 끝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려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땅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 땅 저편 해변길과 갈릴리 같은 변두리에 사는 자들도, 즉 멸시천대 받는 소망이 없는 자들도 큰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주 대신에 구원이요, 심판 대신에 긍휼이요, 형벌 대신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는 소망 그 자체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에 소망이 넘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보세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고 실망하십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해결 안 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몸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든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바로 당신의 문제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찌 신나지 않습니까? 기도는 소망입니다. 이렇듯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평안이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 당신의 문제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소망이 넘칩니다. 그렇다면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던 가난 걸린 아버지와 전신 화상을 입은 어린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이 궁금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완전 기적이지요. 당시 아버지의 매제가, 그러니까 아이의 고모부가 서울대학병원의 계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되었으니까 고모부가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시켜서 원이라도 없이 돌아가시게 한다고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집에 와보니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 있었던 겁니다. 어린 초조카가 전신 화상을 입어 거반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모습을 한참 쳐다보던 고모부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에 가신다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기도받으러 가신다면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저 아이는 병원에 가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고 저 아이도 병원 가도 죽을 것 같네. 그러니 기도받으러 가겠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주의 일을 할 것이고 데려가시면 천국에 가겠네. 이렇게 하여 당시 백계단 권사님이 인도하시는 신유재단, 그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하는 재단을 신유재단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갑니다. 아이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은 아들을 업고 택시를 타기 위해 동대문 쪽으로 힘겹게 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전신 화상으로 만신창이가 된 것을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씩 주변으로 몰려와서 한 무리가 됐어요. 어떤 여인들은 이 아이를 보고 너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려요. 그 모습을
동대문 오거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던 교통순경이 보고 무슨 일인가 하여 교통정리를 중단한 채로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쌍하니까 택시를 급히 잡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예전 충무로 스카라 극장 부근에 있던 백계단 권사님이 인도하시던 신유진단에 갔어요. 그곳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득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단 한 번의 안수기도로 말기 암과 복막염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완전히 다 나은 거예요. 그 신통하죠. 그 큰 암덩어리와 많은 복수를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니까 처리하셨겠죠. 그리고 그 아이는 단번에 난 것이 아니라 기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고쳐주셨어요. 아이의 병사가 얼마나 심했던지 눈알까지 뭐가 막 돋아났어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 아이의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 아이 우물밤을 넘기기 어려운 것 같으니 낙산 밑에 묻을 때를 얼른 보고 오세요. 심지어 이 아이의 어머니조차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신 겁니다. 병원을 한 번도 안 가고 그 흔한 아스피린 한 알도 안 먹었는데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아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철학기도를 하셨다 해요. 그리고 다니던 전매청 담배 공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웠어요. 매일매일 점심시간마다 전매청 건물 옥상에 올라서 혼자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아주셔서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후에 전국의 담배 공장마다 다 교회가 되어섰어요. 그래서 공무원 월급을 받으시면서 평신도로 목회를 하셨어요. 전국에 5군데 6군데 담배 공장을 다니면서 설교하시고, 물론 후에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님이 되셨지만요. 근데 그 아이도 하나님이 전신 화상을 다 고쳐주셨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머리 왼쪽에 머리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없었냐면 친척 아주머니가 이 아이의 집을 찾아올 때면 동네에서 머리털 없는 아이만 찾았다고 해요. 머리털 없는 것이 초등학교 때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가 되니까 나름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을 보면 보통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아이의 부모님이나 형들은 전혀 신경을 안 써줬어요. 이 아이는 혼자 고민하다가 이런 세상 그냥 마치자, 하직이나 하자 하고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의자에 올라 안방 기둥에다가 대못을 3개씩이나 든든히 받고 거기에 줄을 단단히 묶은 후에 자신의 목을 겁니다. 이제 의자만 발로 차면 이 아이는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떠올랐다고 해요. 내가 죽을 자신이 있으면 그 용기를 갖고 살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는 줄에 목을 건 채 혼자서 2시간 정도를 통곡하며 웁니다. 그런 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기둥에 못도 빼고 의자도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머리에 머리털 좀 나게 해주세요. 머리털 좀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의 종이 될게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아이 어머니가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화상으로 머리털이 없는 맨질맨질한 부분에, 거긴 숨근형도 없잖아요. 그 부분에 지렁이 같이 힘줄 같은 것이 생기더니 그 자리에 여기저기 머리털이 나더래요.
그래야 이 아이는 군대도 갔다 오고 신학을 전공하여 목사도 됐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미남 시절은 다 같지만 그래도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시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살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고생이 많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 소망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지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절망 속에서 헤매다가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밖에 없는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희락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어떤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애타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나 가정의 형편, 개인의 사정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다 아십니다. 너무나 세세하게 다 아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사정을 다 안다. 내가 너희 가정 사정이나 개인 사정, 자녀나 일터에 대해서도 다 안다. 교회에 대해서도 다 안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것도 다 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절망까지 하는 것도 다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잘 된다. 지금 너희들은 소망이 넘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희망을 주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너희가 받을 저주가 끝나고 아브라함의 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희락교회 성도들아, 더 힘을 내거라. 내 말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거라. 특히 기도하면 그 소망이 현실이 된단다. 바라기는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과 기도로 현재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가운데 소망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희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넘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무엇이건데 그래도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잘 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 대신 받아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복이 시작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들어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 된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그래도 힘을 내라.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같이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마, 다시 일으켜 세워주마, 더 잘되게 해주마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주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하는 우리 희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심지어 저 나라적으로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